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폭의 그림 같은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하여 포도원 노래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지 않고 원어의 느낌을 충분히 살린 새로운 버전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나는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노래를. 저 기름진 언덕에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도다. 1절만 들으면 마치 포도원에 대한 헌정시처럼 들려집니다. 포도원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포도원이라고 해도 포도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에 아주 많은 애정과 사랑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고 그리고 아주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제 동서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지금 멜번에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와이너리를 보여주겠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밭에 뭔 볼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놀랐어요. 이게 포도밭이 아니라 거대한 정원입니다. 아주 저 멀리서 산이 굴곡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데 그 아래에 끝을 알 수 없는 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미술관 같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 옆에 큰 조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남자 한 사람이 이 팔을 하늘에다 이렇게 치켜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조각상이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해서 물어봤더니 구름을 재는 조각상이랍니다. 구름을 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정확하게 구름을 재도 구름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자주, 아무리 많이 구름을 재도 포도 농사는 하늘에 달려 있다. 이걸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의 노래의 시작은 포도원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도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애굽의 땅, 그 노예의 땅, 그 뜨거운 노예의 땅에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서 썩어지는 그들의 삶의 뿌리를 고이 두 손에 담아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포도원 아닙니까?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땅을 파고 돌을 채하며 극상품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두었노라. 그 프랑스 사람들이 이 포도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동서가 신이 나서 이 포도 재배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요. 이 포도원을 프랑스 말로는 테로아라고 한답니다. 이게 영어의 테라, 땅의 의미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토양과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요. 포도밭에 들어가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모래와 그리고 진흙과 또 이 석회질이 아주 골고루 배합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 비가 한번 오면은요, 이 모래는 아주 신속하게 물을 빼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흙은 여전히 수분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름에 그 떼약볕 쨍쨍 내려쬐는 햇볕에도 이 포도가 당분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흙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단순히 당도가 많다고 좋은 포도가 아닙니다. 그 토양 깊숙이 여러 지층에 담겨 있는 땅의 영양분을
싹 빨아들일 때 그 포도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맛이 맛이 배인다고 합니다. 바로 2절 말씀이 좋은 포도를 가꾸려는 바로 하나님의 수고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땅을 깊게 팝니다. 그리고 큰 돌은 제하여 버려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갈들을 다 모아서 그 땅 가장 바닥에 깔죠. 그리고 진흙과 모래와 석회를 골고루 섞어서 그 위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은 그 어린 포도나무를 거기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심어요. 그냥 행여나 이 포도나무를 누가 뽑아갈까 봐 오늘 말씀에 보면 망대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포도즙 틀이 나옵니다. 나중에 포도를 다 수확해서 큰 나무 그 틀에다가 다 넣고 이 발을 숭숭 걷어 붙이고 두 사람이 그냥 포도를 이렇게 밟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그 안에서 아주 그윽한 포도향이 그 포도밭 전체에 퍼져 나갑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운 모습들 아닙니까? 이 포도원의 풍경만 아름다운가요? 사실은 이 포도원을 가꾸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심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심혈을 다 기울여서 가꾸십니다. 애정 어린 눈길로 보살피지요. 그리고 세밀한 정성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4절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7절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그런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거늘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들포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로 이게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악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애지중지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기다리셔서 이제 그 포도 하나를 딱 떼어서 한 입 맛보셨습니다. 못 먹겠어요. 썩은 내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이 느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호르몬이가 아들 하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접어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 아들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아주 못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어머니의 속을 새게요.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너 요즘 도대체 왜 그러니? 내가 너 하나 보고 살지 않냐? 아들이 이런 엄마에게 아주 가슴을 후벼 패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낳았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에서 썩는 것이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제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살리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앞으로 살아갈 목적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거늘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 구절은 비수 같은 한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독한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소중한 자녀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 모든 마음을 담아서 아주 아끼고 키웠는데 그 모든 것이 절망으로 산산이 부서져 나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1절, 2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였다면 3절, 4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의 성토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게 복창 터지는 어머니의 통곡 장면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다 나와서 이 아들놈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도대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불평 같아 보입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이지요. 가슴 어린, 가슴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싹 잊어버리고 인연 끊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아들에게 엄마는 엄마의 생명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아무리 잘나건 못나건, 이 아들이 대단하건 대단하지 않건 그 아들에게 엄마의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기억,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온 우주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아마 그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몰입으로 집중한 시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시간,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 광야를 같이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눈동자가 불기둥이 되어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였던 야곱의 신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천한 목동 다윗의 노래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물었던 기드온에게 하나하나 시험해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했던 엘리야와 함께 밤을 지새우셨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하찮은 이 인간의 시간에 오로지 헌신하셨습니까? 왜 초집중하셔서 그 시간을 함께 사셨습니까?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이 사람이 대단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딸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아들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딸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그 상처 때문에 그 딸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살리고 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다독거려도, 아무리 타일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5절 6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랴. 이제는 징계하리라. 울타리를 싹 거둘 것이다. 담을 완전히 헐어버릴 것이다. 땅을 갈아 엎을 것이다. 다시는 가지를 치거나 다듬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구름에 엄포해서 다시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질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고추밭을 다 갈아엎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 탄저균이 돌았는데요. 이 탄저균에 감염이 되면 고추가 다 누렇게 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고추 잎만 없애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고추대를 완전히 다 뽑아서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 탄저균이 땅속에서 2, 3년 동안 살아남거든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이 고추대에 불을 붙여서 이걸 다 태워버립니다. 연기가 매캐하게 나요. 할아버지가 그거를 보면서 이 주름진 손등으로 계속 눈물을 닦습니다. 어렸던 저는 연기가 하도 매워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기가 매워서 우시는 걸까요? 그 많은 그 넓은 땅에 성한 고추를 다 뒤집어 엎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이 마음이 그냥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식을 잃은 것 같은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담을 허무실 때, 땅을 갈아 엎으실 때 그 고추밭을 태우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 정도였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통곡하는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아들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우는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회초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이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마음이잖아요. 한번 갈아엎으면 깨끗이 잊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갈아엎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이사야서 5장에서 딱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가 5장에서 끝납니까? 66장까지 끝없이 이어져요. 그 66장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변화예요. 징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2절과 4절과 7절에 나오는 바랬더니, 기다렸더니, 그리고 바라셨더니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끝없이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의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포로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죠. 각각의 기다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는 시간과 수술실에서 딸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같습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죠. 하나님은 그저 시간아 가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연그는 것을 기다림. 포도가 연그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 연그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섭리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변하여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나의 내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시들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부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축복받았다
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지면 그 죄악의 수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한숨의 땅, 눈물이 흘러넘치는 이 현실의 땅에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그 아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자기를 깨부시면서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는 바로 그 마음,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의 본질은 바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인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실해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이 평지가 되고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시냇물처럼 편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한 계획과 또 판단으로 이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강해져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고 꺾여서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나의 의지가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내 영혼이 철철 우는 때는 허다합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내 영혼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산의 꼭대기에 있어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고독하다고 느낄 때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 황폐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파괴적인 사람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포악으로, 공의를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악다구니로 변질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그 라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정의는 미슈파트예요. 포악은 미슈파흐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쯔다카인데 부르짖음은 쯔아카입니다. 이게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라임을 이렇게 절묘하게 배치해 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악다구니를 마구마구 섞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비치는데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그 악다구니가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마구마구 비벼 놓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비쳐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삭제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중국 현대 작가 중에 옌랭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쓴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단편 소설 중에
연월일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기 쉔 할아버지와 눈먼 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조리 다 떠납니다. 할아버지 혼자 남아서 이 가뭄과 사투를 벌여요. 옥수수 밭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오직 한 대 남았어요. 이 쉔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냐 하면 쥐구멍을 하나씩 하나씩 파서 쥐들이 모아놓은 양식을 조금씩 모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대 한 대를 살리려고 수십 리길을 걸어서 물지개를 지고 와서 물을 줘요. 먹은 게 없으니까 똥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름을 줘야 되는데 쥐들을 잡아먹어서 그 똥으로 거름을 씁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처절하게 살아남은 옥수수 한 대를 지켜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는 저 옥수수 때문입니다. 비가 한 차례 올 때까지만 저를 살려주세요.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뿌릴 종자는 이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죽어서 옥수수를 살리는 걸음이 됩니다. 왜 옥수수 하나를 이렇게 절박하게 지킵니까? 왜냐하면 옥수수 한 그루 살리는 일이 마을 전체를 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마치 자신을 재처럼 태워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불의와 포악과 악다구니가 넘쳐나는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5장에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관리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이 관리들의 머리통을 깨부십니다. 또 죽여버립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반응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결국 이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무엇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더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포도원 노래는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포도원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지는 포도, 악취나는 포도, 그 포도 한 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도 내가 이뤄놓은, 내가 맺은 이 포도 한 알이, 이 포도 한 알에 나는 냄새가 악취투성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뻗대고 악다구니를 써도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결국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나의 포도원에서 내가 맺은 포도 한 알, 내가 맺은 옥수수 한 알,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삶의 내면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질적인 변화를, 이 심령의 변화를, 영혼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포도원의 노래가 다른 이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겨우 맺은 포도 한 알, 이 한 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한 알이 향기로운 포도, 단맛을 내는 포도, 사람을 이롭게 하는 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알의 포도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